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게 되어서 크게 기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냥 눈 인사로 해주시고 손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영상으로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또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리얼,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주님께서 물리시고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주님께 흠양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고 성경 말씀하죠. 첫째로는 피 흘림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성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1년 된 양을 잡아서 기름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양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껏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피의 제사가 없잖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 떡이다고 말씀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께 나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 그 말은 이미 우리가 주님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요.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 교회에 모이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치유받는 곳이고 회복되는 곳이지 병을 옮기는 곳이 아니에요. 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그겁니다. 다른 거는 다 크로스 하더라도 교회는 오픈시켜야 돼요. 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받은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오픈되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 교회는 병을 옮기는 곳이 아니고 치유받는 곳이에요. 세상이 전염병으로 온 땅이 참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올 이후로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병을 옮기는 곳이 아니고 치유받는 곳입니다. 병든 사람도 교회 오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국같이 이단 그룹이나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정확한 올바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그 병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인데 함께 읽겠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11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다음에 전염병이죠. 이 우한폐렴, 이것이 바로 전염병, 이것이 병이 무서운 것은 전염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 하게 되면은 더 무서운 일이 올 때 어떻게 주님을 믿겠어요? 이 전염병은 완전 신앙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장차 그 다음에 올 무서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성경은 전염병 다음에는 무서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감사하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죠. 34절에 보면 그 날이 합니다. 그 날이. 그리고 그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공중 강림.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고 또 35절에서도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바로 임한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염병이나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첫째로는 주님의 오심은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1518번이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언은,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도라면 그것을 믿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온 땅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는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 묵혀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는 이 세상의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무서운 일이라든지 하늘부터 오는 큰 징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주 가깝다 하고 할렐루야고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은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예언적인 사건이다.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온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부활 휴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 왜?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한폐렴이 참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라 할 수 있죠. 이 전염병이 퍼져 있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사람들이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전염병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전염병이 올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부주의로 주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민수기 25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돼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동성애라든지 간음죄라든지 이 온 세상이 지금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우리에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주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거예요. 그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자기 공적으로 내 수하에 이렇게 많은 백성이 있다는,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군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강성해졌다 하는 건 자기 공적을 드러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 때문에. 하루에 7만 명이. 그 요즘 뭐 우한폐렴 때문에 사람 죽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 안 되잖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주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이 율법에 의하면 항상 손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출입할 때마다 손을 씻도록.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제 담당 의사하고 그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갔더만은 제가 또 목사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고 물으시더라고. 그분 또 교인이니까, 미국 교회 다니시는 교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이 있으셔요. 자기 교회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그런 실정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우한폐렴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뭐 기독교인이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몇 가지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첫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필요하면 안 된다. 사람이 필요하면은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 하시고, 두 번째로는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말을 함으로써 전염되는 것보다는 손으로 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문고리를 만진다든지 기름에 주의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할 때 그 오염된 손이 입으로 가고 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설사 마스크를 한다 할지라도 손으로 마스크를 쫙 만지잖아요.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하면서 마스크를 통해서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몸에 면역성을 높여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면역성. 그래서 면역성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뭐 바이타민 C라든지 이런 바이타민 종류를 드시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의사의 말씀이고, 저는 또 목사니까 목사로서 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 중심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으라 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런데 시선이 주님에서 파도로 바라보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바이러스를 지금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요, 다 거기 붙잡혀버려. 붙잡힌다니까요. 바이러스를 바라보면 안 돼. 우한 바이러스가 이곳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를 바라보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왜? 바이러스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누가 구원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를 들어야 돼. 이런 설교를 교회에 듣지 누가 집에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광야에서 불뱀이 사람들을 물잖아요. 그죠? 물 때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길다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도록 해요. 그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고 있으면은 뱀이 물지를 못해. 그리고 물리는 사람도 회복이 돼요. 자, 뱀을 피하려고 땅을 보고 있으면 다 물려 죽어. 뱀을 피하려고 땅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 눈은 앞에 있잖아. 그래 뒤에서 물어버리니까 죽어요. 그런데 뱀을 보지 않고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 왜 예수님을 상징합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묵혀있는 그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뱀이 물지를 못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은 병이 우리에게 침입을 못해요. 왜?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바이러스를 묵혀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피가 내 몸에 뿌려지게 되면은 병이 침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 현실적으로 딱 사건이 닥치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주님께로 나가려고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지혜와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예수님이 구원자다고 믿고 있으면서 그건 어디 가버린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해야지. 적용을 못하고 있다면 안 되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저주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다가 다 바릅니다. 완전 펜트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저주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리고 멍청하게 있다가 밤 되니까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첫 해에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왜 그렇습니까? 양의 피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은 예수의 피가 지금 나에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지금 내게 뿌려져 있는 상황이면은 어떤 저주도 우리를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어떤 환란이 닥치면은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피 건세가 얼마나 큰 건세입니까? 예수의 피 건세는 우리 죄도 깨끗이 하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엄청난 건세거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뿌려지는데 언제 뿌려지느냐?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을 찢고 주여 지금 이 땅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데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를 자기 죄로 생각하고 내가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어떠한 저주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경우에는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큰 소문을 들을 때, 문제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절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영적 체험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 영적 체험을 맛보는 성도, 이런 맛을 많이 본 사람은 담대해져요. 담대해집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장차 올 더 무서운 일, 더 큰 일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아니 주님은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면서 왜 고난을, 염려 근심을 주시나 하는데, 주님은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는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환난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부활을 향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기쁨이죠.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환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이니까 감사해야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해야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조차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조차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면 죽음조차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주신 교훈이 뭡니까?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상급이에요. 그 상급 그것이 중요해. 안 받아도 돼. 하지만은 면류관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일 거예요. 엄청난 차이일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큰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죽음조차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아가 뭐 할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죽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 두 번째로는 염려, 불안, 근심 그거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에게 다 맡겨버릴 때에 그분은 그분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편해요. 평강이 있어요. 염려, 불안, 근심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아이고 무서워 여기도 가도 안 돼 저기도 가도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 맡겨버려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주여 제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 돌과 같은 이 마음을 찢어서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